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6월 호국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또 그분들이 함께 사랑으로 함께 공동체로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한순간 믿어지고 다 받아들여지게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믿어지게 되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바르게 힘있게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종도 어렵고요, 믿음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사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전에는 벌벌벌 떨던 그 주님의 오합지졸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서는 거리로 뛰쳐나와서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히 전할 수도, 선교할 수도, 자랑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만 이것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다 성령의 교명하심이요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목회하라, 목회자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저주 중에 저주의 말이 성령 없이 네 힘으로 목회하라, 이것이 가장 심한 말이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라, 이것은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가장 팍팍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주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 잘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님은 말할 것도 없죠. 믿을 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자 그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예언을 말씀하게 됩니다. 거룩이 나타나게 되고요,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막 샘솟듯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조정민 MBC 앵커 출신의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냉장고 위에 있던 성경책이 식탁 위로 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교회를 다니나 보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들고 다니는 그 다 똑같은 가방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나 보다. 그래서 나가는 건 좋다. 그렇지만 너무 푹 미치지는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느 날에는 새벽에도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깜짝 놀라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몰래 뒤쫓아 따라가 보니까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양반 팔짱 끼고 뒤에서 듣는데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회개가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선 아내가 처음엔 되게 기뻐했죠. 시간이 좀 지나서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양팔 걷어붙이고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결국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미국에 함께 가서 공부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과 성령의 임재를 가득 경험하고 완전히 빚어져서 와서 지금은 베이직 교회에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통해서. 또 심야 기도의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심야 기도에도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함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거 성령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어도 제대로 믿고 확신 있게 믿고 제대로 순종하고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재미있게 앞부분만 좀 들었었습니다. 그분은 집사로 9년 동안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주 교회 잘 나갑니다. 또 나갈 때마다 인사도 잘하고요, 나갈 때도 인사 잘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꼬박꼬박 또 잘합니다. 조는 건데 목사님은 다 이제 이해하는 것처럼 듣겠죠. 그러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서 아멘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덕분에 그냥 따박따박 헌금도 잘 내니까 자기도 잘 내는 사람인 줄 그렇게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막 칭찬받고 막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밖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모퉁이 돌면서 담배 물고, 그리고 술 먹고, 하루에 2갑씩, 그리고 술도 많이 먹고, 고스톱을 즐기고, 고돌이로 있습니까? 고돌이 하면서 그렇게 용돈벌이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놀던 친구들이 그래,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지, 다른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고, 참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술도 잘 먹고 고스톱도 같이 놀아주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지 재밌지, 열린 마음으로 잘 믿고 있어. 친구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오고 맙니다. 1987년 1월 달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성령님은 더욱더 계심도 믿지도 경험한 적도 없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간 그 모든 말씀이 한순간 다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도 함께 읽다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영과 육을 완전히 송두리째 사로잡아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맞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 모든 사실들이 순간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맛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가 이 코에 그 담배 냄새만 맡게 돼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더래요. 술을 그렇게 생각만 해도 또 술잔을 봐도 또 술 냄새만 맡아도 이상하게 만큼 소름이 끼쳐지고 그 하투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즐겼나 할 정도로 그 맛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죄가를 동에서 서에서 옮겨놓은 것처럼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핀셋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옮겨놔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박장로님은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 후에 정말 놀라운 전국을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간증을 좀 들었죠. 근데 멀리 볼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하루에 거북선 담배 2갑을 태우셨어요. 하루에. 그러면 제가 그 심부름하면서 용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가시면 술을 1차, 2차 드시고 3차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그 집에 있는 포도주 잔으로 또 술장을 차리고 3차를 집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면 자고 있는 저희들을 깨워요. 그래서 전축을 틀어놓고 함께 손을 잡아서 같이 춤을 추면서 저희의 잠을 깨웠던, 그렇게 흥이 많으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서 술맛, 담배맛을 잃게 되고요, 세상 친구들 자연스럽게 다 떠나가게 되고요, 교회 성도들이 가족이 되고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자신의 가족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휴가를, 그 중고등부 부장이 되어서 그날로 휴가를 맡아서 그 가족들끼리만 놀러 간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교회 수련회가 그냥 휴가였던 것이죠. 그랬던 시간들을 보내올 때 보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한순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눈으로 목격하고 자라왔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비와 같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정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성령의 은사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 교회는 성령의 각축장이다 할 정도로, 성령의 전시장이다 할 정도로 각종 각양의 은사들이 성도들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각양 박언의 은사, 그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까지, 그런 은사들이 막 발휘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네가 참이네 내가 참이네,
그거 가지고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갈리고 있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가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의심의 구름이 떠나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게 방언을 받고요,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요, 성령의 영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큰 확신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크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네, 누가 더 작은 은사를 받았네, 그거 가지고 아기다툼,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서로를 용납하고 자기 자랑 삼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은사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그리고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가장 으뜸이 되는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아무리 사랑의 그 사람의 방언과 또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구리와도 같고 또한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 그때 당시 고린도 그 지역 안에는 구리 또 여러 가지 청동기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다가 달군 그 구리와 그 청동을 막 두들기는 소리가 많이 들렸죠. 그런 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어느 대학 무슨 과 간다. 그렇게 예언하게 되면 다른 여러 과 준비할 거 없어요. 그 과목, 그 선택한 그 과목에서 그 학교에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돼요. 선택과 집중이 가능.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면 성공할까요? 아닐까요? 성공한다 그러면 그 일만 집중해서 결국은 큰 유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은사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 큰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먼지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를 하고 또한 자기 몸을 그렇게 불사르도록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한때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겼다, 그것이 다 내 자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구제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과 상급이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1절에서 3절까지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랑을 정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 버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정의해요. 그래서 한번 이름을 바꿔봤어요. 사랑은, 이것을
예수님은 이것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하나도 예외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빼고 예수님은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 모든 지식을, 자기의 모든 그러한 직분을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다메섹 도상까지 내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서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었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리고, 자기가 자랑 삼았던 것들, 자기의 목에 힘주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사랑만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가 이런저런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거 받을 권리, 아내를 데리고 살 권리, 이런 모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람의 성도들은 우리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굳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바라보며 주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굳어지지 않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누가 볼 때든 안 볼 때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성취가 되는 순간 다 패하게 되죠. 믿음도 천국 가기 전까지나 믿음이 필요하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가 소망이 필요하지 천국 가면 소망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 있어서도 더 사랑하지 못한 것만 후회로 남게 되지 다른 것 남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만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나누었던 모든 것들만 진짜 내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때요, KBS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을 기념으로 해서 특집 포화 속 참상을 직접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어떤 PD가 목숨을 걸고 68일째 그 전쟁의 일기들을 다 취재하고 이렇게 촬영해 와서 그것을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그 도시를 다 떠났어요. 막 폭격이 막 떨어지는데, 비 오듯 떨어지는데 어떻게 누가 버텨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로하고 정말 그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어르신들은 그 마을에 남겠다 해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거동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50대, 40대, 70대 제법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들 남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눈물로 이별하고 남았어요. 어떤 젊은 남자는 8살 된 딸과 아내를 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남아서 그 어르신들과 마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가족은 함께 하는 게 가족이지. 그래서 8살짜리 딸이 유일하게 가장 어린 딸이 그 8살짜리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서 물이 떨어지면 그 포화 속을 뚫고 물을 길러다가 드리고 음식이 떨어졌다 하면 또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또 음식을 구해다가 공수해 드리고 또 전기가 끊어진 데는 그 다른 마을에서 전기를 따가지고 와서 냉장고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음식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화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마을을 어르신들을 약한 분들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한 손에 담배, 한 손에 술 드시면서 크리스찬은 아닌데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그런 그들조차도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평화를 생명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자기의 생명만을 그렇게 지키고 자기의 가족만을 지켜 살아왔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 또한 그 모든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과 시간과 생명을 바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아가고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영생의 그러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 또한 이 6월 한 달을 통해서 함께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개인주의화, 우리 가정, 내 가족, 내 믿음, 내 기도에 대한 응답, 우리의 신앙이 자꾸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 교회적으로는 5월 달을 가정의 달처럼 보냈던 것처럼 사랑의 달로 선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강한 자와 지극히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뒹굴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버틸 수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먼저 믿은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혼자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힘으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장애우들, 가난한 우리 사람들, 정말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가족들을 늘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굿윌 스토어와
이 6월 한 달 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고 말씀 들었죠? 6면에 실려 있죠? 오고 가는 길에 그렇게 자세하게 광고가 실렸는데요. 한번 영상 광고를 먼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광고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넘겼는데 1부 때는 틀어줬었는데요. 준비되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굿윌 스토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장애우들에게 기회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 안 쓰는 물건 있죠.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 그 물건들을 모아서 그 굿윌 스토어에 기증하게 되면 그것을 다 팔아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줍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다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이 5시간씩 나와서 일하는 동안에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디 꼼짝도 못 했었어요. 근데 일하는 시간에 이제 자유시간이 좀 주어지죠. 우리 장애우들이 그렇게 용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여행도 가고 부모님 식사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이 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이 되죠. 또 우리 물건들을 그렇게 버리면은 이게 다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환경을 그렇게 돌려 쓰고 나눠 쓰고 아껴 쓰고 그러다 보면 저탄소 그 환경 운동에도 동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정리할 수도 있죠. 우리의 가정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선순환 구조가 되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을 기증하면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깨끗이 닦고 가격표를 붙여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재사용됨으로써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자원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또 제 물건도 여기 몇 개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또 사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심심하고만 살고 있던 어떤 우리 맨날 우리 중독됐어. 정말 친절해. 오면 항상 편하고 많은 물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굿윌 스토어는 장애인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곳입니다. 기증물품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이 되고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아빠, 엄마, 형, 저, 동생, 여행, 아까 왔어요. 엄마한테 우산을 사드렸어요. 우리 가족이라 다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해요. 엄청나게 태풍이 몰아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봉사자들이 도저히 올 것 같지를 않다. 오전 10시가 되니까 거의 빠짐이 없이 다 오셨더라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 읽은 책, 더 이상 맞지 않은 아이의 옷, 신발, 이사하면서 바꾸게 된 소형 가전 가구, 그릇. 기증은 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굿윌 스토어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비전센터 1층에 기증함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산에도 굿윌 스토어점이 있어요. 한번 가보셔도 좋겠고요. 또 우리 홍재근 장로님도 분당점과 또 성남점을 그렇게 소장으로서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회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가상 게임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탄 배가 가라앉고 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10가지를 적어보라. 그리고 그 10가지를 순서대로 10가지를 한 가지씩 버리는데 맨 마지막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이고 그 버리게 된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눈물보가 터진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가봤더니 첫 번째로 뭘 버렸고 두 번째 남편인 장로를 물에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걱정이 있습니까? 권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차라리 내가 빠지면 빠졌지 이 딸을 살려놓고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그 아이를 적어놓고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품에 안고 울고 계신 권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홍정길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려놓더래요. 우리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그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이 딸보다 제가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건강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딸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장애인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졸업은 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취업할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평생 노후 때까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미국의 굿윌 스토어에 찾아가서 이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한다. 장애인들을 고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 3일씩이나 노했는데 3일씩이나 우겨가지고 간신히 허락받아서 한국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굿윌 스토어를 운영을 하는데 성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6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간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증하고 나눌 때에 저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정말 큰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한 달 동안 실천을 하고 2주 동안 모아서 19일 날 함께 여러분들이 봉투를 받아가셔서 봉투에 담아서 함께 주일날 오실 때 함께 기증하실 때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